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암사자가 주로 짐승을 사냥해 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달려들어서 그 먹잇감을 먹는 사자가 누구냐면 수사자입니다. 수사자가 먼저 먹고 그리고 암사자 새끼 이런 순으로 보통 먹는데 수사자가 이 먹고 있는 가운데에 새끼 사자가 배고파서 먼저 달려듭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들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좀 못 먹더라도 내 새끼를 먼저 먹이지 않습니까? 근데 수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자는 그 새끼 사자가 그 짐승을 먹기 위해서 달려들 때에 쫓아내버립니다. 심지어 물어버립니다. 짐승과 우리의 차이점이 그거 같아요. 우린 인격체입니다.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식사 자리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참 격식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가족끼리 그냥 먹을 때는 대충 음식을 해서 그냥 대충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그 자리가 격식이 있죠. 격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잘 보지 못하고 평생 우리가 살아도 한번 볼까 말까 그 대통령과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는다. 기쁨 그리고 가문의 영광까지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식탁을 통해서 함께 먹고 마심을 통해서 교제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 땅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특권입니다. 동물에서는 그런 특권이 없어요. 아무리 예쁘고 화려하고 그리고 멋지게 생긴 동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결코 교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짐을 받은 우리 인간만이 오직 하나님과 교제가 허락이 되어진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교제하기를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인간으로 하여금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인간이 타락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때 또 인간의 불행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전에 누리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감정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어떤 감정일까요? 두려움이에요. 공포예요. 저 짐승이 나를 해하지 않을까? 내 이쪽으로 가면 낭떠러지를 만나서 떨어지지 않을까?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앞에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 이런 불안과 공포 가운데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누리게 되어지는 기쁨, 평강 이런 것들이 충만했는데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어짐을 통해서 이제는 공포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슬픔이 또한 찾아오게 되는 거죠. 안식이란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안식을 회복하고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 이것은 오직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될 때에 가능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대표들을 하나님이 계신 곳에 초청합니다. 초청해요. 우리가 만약에 청와대 만찬에 초청을 받았다고 합시다.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좀 이제 내가 내 같은 사람이 어찌 저런 만찬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지만은 대통령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 가치를 존중해줘서 그 만찬 자리에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만 특별하게 초청한 그런 곳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기분이 정말 좋지 않을 겁니까? 좋죠. 너무 좋아요. 가문의 영광까지
될 겁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1절 말씀에 보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론, 나답, 아비후 이들은 아론의 아들들이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이들은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그 밑에 제사장으로서 나답과 그리고 아비후가 또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나답과 아비후는 이 아론의 아들로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다가 그들이 레위 10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항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으리라. 다시 말하면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리에 초대는 받았지만은 그 축복을 옳게 유지하지 못한 채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한 그런 다른 불을 담아다가 여호와 앞에 경배를 드리며 아마 다른 불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자기 임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한 다른 방법대로 내 위주로 아마 이런 개념이겠죠. 그럼을 통해서 이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축복으로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 축복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축복을 차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9절 10절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총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모세와 아론, 나답,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70인 11절에 보면 그들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했습니다. 존귀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들을 지칭해서 여기 이 존귀한 사람이란 이 히브리어 원문은 아칠, 분리시키다 또는 보존하다, 선택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직역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선택된 자, 이스라엘 자손의 그 보존되어진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말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지도자들이라고 씁니다. 지도자들, 리더들. 여러분들 지도자가 되는 것은 책임이 따르는 자리입니다. 아무나 우리가 지도자가 되는 건 절대 아니죠.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들이 책임을 잘 감당하지 않을 때는 그 공동체는 가치 없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대선이 있어요. 왜 대선이 중요할까요? 한 나라를 이끌어갈 리더를 세우는 거죠. 그 리더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심사숙고를 해서 좋은 사람을 우리가 고르고 골라서 뽑게 되는 겁니다. 만약 그 자리가 그냥 중요하지 않는 자리라고 여겨준다면 그냥 길가에 그냥 아무나 붙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대통령 세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가 아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한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자를 바르게 세우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장로를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우고 근사를 세우는 것도 그 자리에 올라간다는 그 자체가 책임 있는 자리에 이제 내가 선다는 그런 개념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교회에서 그런 자리를 단지 어떤 계급으로 어떤 명예직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책임감이 더 많이 들어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장로, 안수집사, 근사의 직분을
흔히 중직자라고 부릅니다. 왜 중직자라 부를까요? 존경받기 위해서 그렇게 부릅니까? 아니에요. 중직자는 그 개념 자체가 직분이 무겁다는 겁니다. 그만큼 책임감이 더 중하다는 얘기예요. 책임감이 중하다. 그들이 그 책임을 바르게 인식하고 헌신하게 되어지면 그 가정이 축복받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그 책임도 등한히 하게 되어진다면 맡은 바 충성되이 일을 하지 못했기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또한 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에 선포에 있어서도 목회자가 준비하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책임을 잘 감당하면 오늘 본문처럼 축복의 자리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책임감 때문이라도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식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초청의 자리를 우리를 또한 초청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 보면은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책임이 커진다는 그 동시에 축복이 또한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내가 많은 내가 중요한 일을 맡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에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자가 자신이 5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주님부터 더 큰 칭찬을 받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적게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책망을 받았습니까? 주님께 칭찬받는 비결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그 달란트를 받은 바 충성되게 내 책임을 잘 감당했을 때에 칭찬을 받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도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비록 5달란트에 비하면 적은 거지만은 그것을 가지고라도 내가 열심히 충성했다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교회에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우리는 기도자입니다. 다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존귀한 자들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이죠. 선택받은 자들. 그 선택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그 식탁 교제 가운데 초청받았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축복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지금 이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지 2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동안 이들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조상의 하나님이었습니다. 3장 13절 15절에도 보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물론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던 부분이었어요. 조상의 하나님. 그래서 모세가 뭐라 부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말은 아직 그들의 하나님이 되지 못했다는 의미겠죠. 이스라엘 하나님은 아닌 거죠. 다시 말해 자신들의 신앙 고백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었어요. 조상의 하나님인 겁니다. 아직은 내가 체험하고 만난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신의 족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제사장 나라의 법에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법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그들이 순종하겠다고 고백했을 때에 이제는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오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부모님의 주님이고 목사님의 주님입니까? 우리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현재 고백이 이루어져요. 나의 이 현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말씀에도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실 보이리니 하나님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겐 죽지 않음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그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신약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 했습니다. 볼 수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요?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오늘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들은 결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아니했습니다. 자, 따라서 이들이 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것은 바로 제2위 계시는 성자 하나님이신 겁니다. 성자 하나님. 어떤 이들은 얘기합니다. 구약에는 성자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구약에도 성자 예수님이 나타나고요.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을 때에 그들이 보았던 그 하나님은 바로 성자 하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에 그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보일 수 있는 특권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의대자들이 하나님을 보았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셨다로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통하여서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함께 먹고 마시는 은혜. 여전히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그 식탁 밖에 머물고 있는, 서성거리고 있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 풍성합니다. 그런데 그 풍성함을 모른 채 여전히 세상 가운데 기웃거리면서 세상이 주는 그 단맛에 취해서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특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직 예수의 그 보혈의 피가 아직도 그 피를 믿지 아니하고 그 피를 의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들을 식탁으로 우리가 초청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식탁으로 초대함에 있어서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기다림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배려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제 모세 없이 40일을 기다려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기다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40일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는 없습니다.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이들 중에 모세가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제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이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산에 올라와 하고 말씀합니까? 그 이유는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흔히 율법의 돌판, 십계명 또는 언약의 돌판이라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 언약의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2장에 내려와서 보면은 금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인하여서 모세가 이걸 깨뜨려 버립니다. 범죄함을 인하여서. 그리고 9일 법궤 안에 보관되어진 십계명의 돌판은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어 주신 두 번째 돌판인 겁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때에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인물입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그는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본명이 아니에요. 본명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였는데 훗날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여호수아로 개명이 되어버립니다. 여호수아.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여호수아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로부터 이제 총 사령관으로 임명을 받고 전쟁을 치루었던 인물입니다. 후에 그가 지도자로서 이제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이제 모세 다음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아무튼 모세가 따로 이렇게 세우지 아니했지만 모든 백성들이 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라 할 정도로 그의 지도력을 인정했다는 사실이죠. 지금 올라가면서 백성의 장로들에게 뭐라 얘기하냐면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했습니다. 기다리라. 그리고 그 기다리는 가운데에 모세의 그 리더십에 모든 것들을 아론과 후에게 이양을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들에게 나가서 상의하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산에 오른 모세와 여호수아는 구름이 여세 동안 산을 가리는 가운데 무작정 기다려야 했습니다. 6일 동안 기다립니다. 여러분들 왜 기다려야 하는지 그 이유라도 가르쳐 주시면 괜찮을 텐데 하나님 이유도 없이 그냥 기다리라는 겁니다. 6일 동안 기다립니다. 구름이 온 산을 가리웁니다. 모세는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고 이 40일을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교제 가운데 들어가거든요. 그런 가운데 그 앞부분 6일 동안 구름 가운데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떤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구름이란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때는 그 장막 위에 구름이 머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표현의 상징이죠. 근데 6일 동안 모세와 여호수아는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6일 동안 하는데 그냥 무작정 기다리니까 기다리고 있긴 있는데 6일 동안 뭘 하겠습니까? 아니 하루 이틀 정도 지났을 때에 우리가 뭔가 잘못되었나? 우리가 지금 기다린 게 맞는가? 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뭔가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기다리라 하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라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시간들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편할까요?